무한히 유한의 가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고 신비롭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인 우리 성탄 앞에 와 있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무한하시고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점 세포가 되어서 여자 인간의 자궁 속에 들어오신, 신학자들은 마치 여자의 몸에 유폐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영이신 분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육체를 입으신 사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낭비이자 손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 무능한 분이 되었고 왕이신 분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요. 인간이 자기 밑에 있는 벌레를 구원하고자 내가 벌레가 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서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르다 얘기를 하면은 아닌데요, 목사님. 다른 거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같은 것 많이 있는데요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혀 예수님의 성육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신이 인간이 된 것은 다른 종교와는 엄연한 차별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리스 신화라든지 힌두교 설화에도 인간이 된 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신이 진짜 인간이 된 것은 아니에요. 잠시 어떻게 하냐면 인간으로 변장을 하거나 인간으로 변신을 할 뿐이지 진짜 신이 인간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 인간의 모습을 빌려서 사람들 앞에 현현하거나 겉모습만을 바꾸는 모습들, 그리고 뭐 인간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같은 경우는 동물로도 변하고요, 뭐 벌레로도 변하고 사람으로도 변하고, 이게 마치 이제 둔갑 수준의 변신을 하는 것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는 완전한 진짜 인간이 된 것이죠. 다른 신화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잠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신이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도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가 죽고 나선 다시 신이 되셨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영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육신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육신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는데 육신으로 계십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 앞에 계시다는 거죠. 게다가 타 종교에서는요, 이런 어떤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을 어떤 역사적인 날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옛날에 그랬대, 뭐 옛날 어떨 때 그랬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요, 역사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역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기원전, 기원후지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요? 기원전을 BC라고 얘기합니다. BC가 뭐냐면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를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이제 주님의 그 해 다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해 다음. 주님이 태어나신 날부터 몇 년 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태어나셨다는 날들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게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되지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6절은 그리스도께서 본래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의 모르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페, 본체라고 하는 뜻은요, 단순한 외형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좀 밑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등해요. 근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 주장,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며 낮추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단 말이죠. 말만 우리가 성부, 성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는 차별점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위에 있어서. 근데 성자 예수님은 어떠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뭘 시키면 왜 네가 뭔데 나한테 이걸 시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갖죠. 근데 굉장히 권위가 높은 사람들이 시키면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달라졌어요. 이제 권위가 높은 사람들 시키면 내가 왜 애들 막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듣기 싫은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만하다라고, 인간이 원래가 교만해서 그렇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고 나에게 득이 되는 말도 누가 나한테 시키면 그거 어때요?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려고 딱 폈는데 엄마가 문 열고 야 공부해! 그러면 어때요? 아이씨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성 자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겸손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실 줄 아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교만한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뭔가 좀 부족하니까 아버지 말이니까 들어야지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수준에 대해서 어떤 차이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며 맞추시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7절에 보면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워라고 얘기합니다.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릇을 쏟아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은 그냥 말 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 권한,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쏟아내고 다 비운 것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빈 그릇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함, 자기 비우심이라는 거죠.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서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런 권리와 권한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추심의 그런 어떤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이죠. 성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비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너희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겸손한 것처럼 나에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하는 거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쏟아내고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퍼주기보다는 움켜잡으려고 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 욕망이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본성까지도 포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우리의 알량한 그런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에 비춰서 좀 대단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세우려고, 어떻게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지키려고 날마다 투쟁하며 전투하듯이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요, 어떻게 보면 성탄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비우셔서 내려오시고 우리에게도 그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비우기보다는 채우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기쁘다고 오셨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말로는 주님이 오신 거 기쁘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말하는데 자기 삶은 주님과 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주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권리를 다 쏟아서 내 자신을 비우지 않는다면 주님 주시는 은혜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자아로 꽉 들이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파고들 틈이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꿈, 내 소망,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 그게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무엇을 가지셨냐? 비웠으면 이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채워 넣었다고 얘기합니까? 종의 형체로 채웠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 모르페였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번역이 자꾸 달라지는데 종의 본체, 이 본체라는 단어도 모르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데 그 지위를 포기하고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본질을. 여러분, 종에게 자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권리가 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은요, 자발적인 봉사자가 아니에요. 자발적이지가 않다고요. 수동적입니다. 시키면 하는 거예요. 시키면. 아무것도 안 시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본질, 아무 결정권이 없는 노예의 상태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것이죠.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종인데 주인이 밥을 먹어요. 근데 종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옆에 서서 수발 들려고 하라는 거죠. 야, 물 떠와. 그럼 물 떠오고. 뭐, 야, 이게 반찬 좀 추가로 또 갖고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은 옆에서 밥도 못 먹으면서 그 시키는 일 계속 해야죠. 근데 그 종한테 누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종이니까 그렇죠. 종한테 뭐가 고마워요? 그게 종의 일인데. 주인 밥 먹을 때까지 그거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유, 반찬 갖다 줘서 고맙습니다. 뭐, 물 갖다 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하냐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거 하나 하고 뭐예요? 고맙다는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이.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뭔가를 달라는 얘기죠. 그건 종이 아니라 일꾼이죠. 일하고 나서 일 월급 받는 일꾼이에요. 근데 종은 그렇지 않다고요. 다 한 다음에 종이 뭐 주인이 다 밥 먹고 자기 밥 먹으려고 하는데 또 딴 일 시켜요. 그럼 어때요? 자기 밥 못 먹고 그걸 다 해요. 근데 종이 마지막에 뭐 수고했다 격려받고 그러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마지막에 한 말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마땅하니까 당연히 내가 할 것을 하였다. 나는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종의 정신을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말 들으려고, 하나님한테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의 종이라면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삽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대로 말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의지대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죠. 근데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난 스스로 하지 않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할 것이다. 내가 듣는 대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동등하시고 본인의 권리가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전체 주제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종이 되셨다.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입술로는 주의 종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앞서서 살펴봤지만 종은 아무 의지도 결정권도 없습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까?
주님이 시키시면 합니까? 교회에서 뭐 하나 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다 물어봐야 돼요. 이것 좀 해주시면 어때요? 잠깐 생각 좀 해보고죠. 그러면서 하면서도 해준다 생각을 합니다. 해준다 이거. 종은 아니죠. 해주는 거죠. 진짜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줘서. 근데 종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내 권리 또한 없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네 종이 아니라 나는 저 높은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왔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으뜸이 되는 왕의 자리에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시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변질이 됐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나는 여러분과 같지 않아요. 저는요 저 위에 저 주님의 종입니다. 난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조차도 교회에 있는 누구라도 으뜸이 되고 대장 되고 싶다면 나 대장인데 내가 교회 얼마큼 뭘 했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하인과 같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하인과 같은 일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야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으뜸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나에게 한번 비춰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내 뭐 직분이라도 좀 잘못 부르면 막 화가 막 올라온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못해서 종인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따져 묻고 있다면 종은 아니죠. 아니면 종이라고 해도 좀 나쁜 종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지금 우리가 말이 좋아 종이지 둘로스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같은 종이 되어야 하고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섬기고 낮아지셔서 노예인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와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스스로가 노예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노예가 되십시오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시.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낮추셔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높아지면요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높아지면 떨어질 일밖에 없다고요. 좀 그 TV나 이런 데 보면 모르십니까?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가던 그 연예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나락이라고 그러죠. 그냥 한 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높이 올라가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 말고는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스스로 종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신 승귀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주님 앞에 왕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종이 되셨던 것처럼 종으로 오신 그 주님을 종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낮아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낮추심을 단순히 겸손과 종이됨을 넘어 죽음에까지 이르러 낮아지셨고 순종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길은 항상 하강의 길이었어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해가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죠. 상승의 길을 가야죠. 그리고 이게 복받는 길,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상승의 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 그 본질 자체가 내려가는 하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어디 계시냐?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내려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날 장소도 구하지 못해서 마곡간의 구유에 누우셨죠. 예수님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밑바닥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던 당시의 죄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저작거리에서였지 궁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죠. 오직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서야만, 영광과 빛나는 자리에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바울은 예수님의 복종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죽으셨나 보다 요거지만 그 당시의 사람은 이 십자가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켜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가장 저주받고 참혹하고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로마의 반역자들이 달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모이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도 그 시체를 내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길, 그의 시신조차도 모욕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본받으며 심지어는 주님을 탄생하는 자리에까지 가서도 주님의 낮아지심과 상관없이 높아짐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권세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향하고 있다면 주님과는 X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오시는데 난 올라가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내 밑이 있지. 이런 의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보다 뭔가 위대하고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질투가 일어나고 어떻게든 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우리에게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우리 자매, 형제와 자매들 내가 우러러 봐야 돼요. 근데 깔아보고 있다는 거. 저거 별것도 아닌데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깔보고 있다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크게.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 주님을 섬기고 싶죠?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날 섬기고 싶으냐? 어떤 사람이 나 섬기는 건 줄 알아?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너희 중에 제일 볼품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가장 나에게 한 것이야. 소자에게라도 물 한 모금 떠주는 거, 그거 나한테 한 것이야.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한테만 잘하지 마세요. 저한테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인들,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으뜸이 되려고 하면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 거기에는요. 우리 교인들,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불신자들, 불평불만 원망하고 죄인들,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는.
그런 사람들도 야 저런 사람을 내가 섬겨야 돼? 그런 사람들도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범죄자들을 섬긴 거잖아요. 죽어주신 거잖아요. 연약하고 볼품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잘 보면은 어려운 분들 계세요. 연약한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섬겨야 하는 거죠. 낮아짐의 실천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중식을 합니다. 중식을 하고 나면 뭐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적게 남을 때도 있고 반찬이 남죠. 그러면 누구 줘야 될까요?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여러분 뭐 그렇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방 담당이면 누구 줄까요? 반찬. 누구 줄까요? 반찬 필요한 사람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반찬 필요한 사람 누굴까? 홀로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반찬 드려야지 좀 한 주 동안 뭐 또 반찬 가게에서 사는 것도 이게 가격도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분들 나눠줘야죠. 요새는 청년들도 힘들더라고요. 청년들도 혼자 사는 자취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밥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밥 뭐 차려 먹기도 귀찮고 반찬도 없고 뭐 그런 거 누가 갖다 주면 모르는데 없으면은 뭐 라면 먹고 살고 햇반 돌려서 먹고 그냥 어떨 땐 귀찮아서 안 먹고 언제 제일 서럽냐 아플 때 제일 서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홀로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자취하고 있고 힘들고 지금 다 또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밥 한 끼 이렇게 뭐 어떻게 해 먹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좀 청년들 중에 원하는 혼자 사는 청년들 그런 친구들 왜냐하면 저도 반찬 주면 좋은데 없어도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그만 가져가고 좀 그게 정말 피 같은 분들한테 좀 나눠주자 그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내년부터 우리 꼭 그렇게 하시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연약한 분들 봐야죠. 우리 교육자들도 화낼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주고 교육자들 주고 반찬 나면 좋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막 어떻게든 찾아내 갖고 하는 거죠. 우리 또 이제 내년 또 초에 되면은 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또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그분들한테 이제 라면도 드리고 뭐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라면 준다고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 그래도 주님이 그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 이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랑 친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일만 하지 말고 주님의 일 좀 하자. 주님의 일 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욕심을 다 내놓는 것.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리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 모든 권면에 사실상 처음에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맨 앞으로 가서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지고 종이 되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셨고 손해를 감수하셨고 나를 비웠어요. 죽기까지 나아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뒷부분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은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바닥에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낮아지고 그러면 내 인생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나 우습게 볼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낮아진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그리스도는 가장 부유하신 분이었으나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해지셨다. 그분이 자신의 권능을 포기하고 비천한 속에 거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 버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워낼 수 있을 만큼 비워내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성탄을 맞아 주님의 오심처럼 누군가에게 강림하십시오. 누군가에 찾아가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높여주십시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상속이 아니라 말속으로 가시길 바라요. 남들이 밥 사주는 거 얻어먹지 말고 사세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비워지고 뭐 완전 거지가 되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워주고 높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부욕해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